오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또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절제라는 걸 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뭔가 승리한 사람들을 한번,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삶을 절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고대에 육상이랄지 또 권투랄지 이런 스포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스포츠를 임하는 그 운동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철저한 자기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 1년 전부터,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먹는 음식을 조절하고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을 뭐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뭐 골프의 박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게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얻기 위하여도 절제해야 되지만, 자,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도 절제는 반드시 이루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힘들게 이룬 것들을, 힘들게 얻은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룬 다음에도, 얻은 다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뭔가 승리를 원하고 내 삶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하나 놓고 생각하더라도 건강이란 게 얼마만큼의 절제가 필요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끊어줄 때는 끊어주면서 내가 철저하게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만 건강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음식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보면 이거는 절제의 문제죠. 절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절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핸드폰 가지고 노는 건 너무 좋아하죠. 제가 무인도에 가면 꼭 가져갈 게 뭐냐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더니, 나는 일본이 뭐 여러 가지 먹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핸드폰이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끊어주는데, 이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하지 마라 계속 잔소리 하는데 그게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냐면 대부분의 그렇게 뭔가에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경우는 그거보다 더 나은 재미있는 가치 있는 거를 본인이 아직 발견도 못했고 붙잡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거를 발견하면요, 그게 이제 사소한 일로 여겨져요. 제가 아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렸잖아요. 금요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는 조심하라고 하니까 음식을 줄이고 야식을 줄이고 뭐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근데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옆에서 막 치킨 먹는 거 보고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면 막 처음에는 이걸 참아야 된다. 절제가 막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절제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내 몸이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보기에도 좋은 게 느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절제의 어떠한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먹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전혀 그게 나에게 유혹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왜 저렇게 먹지? 저거 안 좋은데? 전에는 내가 막 참아야 되는 일들이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거, 내가 더 가치 있는 거를 딱 붙잡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란 게 그래요. 내가 뭔가 더 가치 있는 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사실은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주는 재미나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지금 붙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승리도 없고 어떤 우리의 삶에 성취가 없어요. 성취가 없으니까 삶이 기쁨이나 행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봤을 때 저거 참 좋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대가 지불이 그 뒤에 있고 그것이 엄청난 노력의 결과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게 있다면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은 내가 대가 지불한 게 없어요. 대가는 다 주님이 지불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나의 어떠한 믿음의 삶은요, 그거는 주님이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받은 구원을 잘 관리하고 잘 간수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구원은 주님의 대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받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복음에 연합하고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세상에 뭔가 세상에 어떠한 승리하고 세상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의 삶도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그 영광이나 명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원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퇴색되고 그 가치가 점점 약해지는 그 면류관이거든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영광이고 다 지나가고 변하는 영광인데, 그 지나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게 결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싶어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절제할 수 있나? 세 가지를 여러분께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이 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이 세 가지 비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뭔가 이기고자 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만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아이들이 절제를 못하고, 왜 성인들이, 어른들이 절제를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그냥 허비하듯이 사냐 하면 목표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바람이 없어요. 이 바람과 이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떠내려가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사는 거고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어요. 특히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면은 그래서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한 것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목표가 되지를 않아요. 분명하게 내 마음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 부모님이 말하는 목표 말고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절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잖아요. 왜? 내가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기고 싶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나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가 생겼을 때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일에 절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경쟁하다, 격렬하게 몸을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딱 생기잖아요. 사람이 내가 뭔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격렬하게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절제하고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목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은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건, 인생의 어떠한 내 마음속에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막 찾아다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지워지지 않고 선명한 내 마음속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찾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거를 찾고 나면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한 정말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가장 좋은 방식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공감을 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을 쭉 읽어 나가잖아요. 이게 설교를 단편적으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목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어떠한 가치 있는 목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것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치 어떠한 그 소통의 창구가 열리고 공감의 창구가 열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감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굉장히 그게 큰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고등학교 때 왜 읽은 책을 좋아하는 저도 아니었는데 몇 권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훈련으로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걸 보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라는 게 어린 마음이라 그런지 그게 확 마음에 심어지더라고요. 또 한 권의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작가가 무명이거든요. 작가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의 기도의 어떠한 서적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보고, 와,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많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그게 고등학교 때 그 책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검색이나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목표가 발견될 수가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가 없고, 항상 그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들이, 그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들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그 귀한 시간들이 허비돼.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OTT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시리즈나 그냥 막 몰빵으로 보고, 그냥 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지. 절제가 안 되는 거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예요. 절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뭐 너무 꼭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삶을 강요하지 말라는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루어야만 인생이냐?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참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내가 뭔가 목표가 없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하면, 남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돋보이고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루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라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남에 의해서 자립이 안 되고 독립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이겨야 되는 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뭔가를 하지 않는 거. 하지 마.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술 먹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게임하지 마.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자꾸만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상이, 이 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2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태함, 게으름, 안일함,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그냥 쉽게 살고 싶고, 그런 내 마음속의 안일함들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 격렬한 싸움. 목표가 없으니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요새 목사님이 뭐 조금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설교 때 몇 번 하더니 또 요새 운동하신다고 맨날 그 이야기 하나 할까 봐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런 뜻으로 듣지는 마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조금 진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당뇨 걸리고 뭐 해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가 건강한 목회 못하고 건강 삶을 못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니까, 어제도 막 비도 오는데도 우산 들고 배봉산 한 바퀴 들고 왔거든요. 근데 갈 때 너무 심란하고 막 찝찝하고 땀나고, 근데
목표가 딱 생기니까 내가 조금 몇 킬로 정도 빼야겠구나. 내가 뱃살 줄여야겠구나. 내가 당뇨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확한 내 마음이 생기니까 그 귀찮아도 그냥 뭐 해도 우산 뒤집어 쓰고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그것도 보람이나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목표, 자신과의 싸움이죠. 모든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건요,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앱으로 성경 앱을 딱 켜고 말씀을 딱 보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잠깐이지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찬송도 한 곡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핸드폰으로 쓸데기 없는 거 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게 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그 마음의 공감과 소통이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내 몸을 갖다가 훈련하고 단련하고 절제하는 것도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아니, 경건이라고 하는 거,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생에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 생에서도 너무나 유익해요. 사람이요, 눈빛이 다르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데 어리석음이 없어져요. 아주 지혜롭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야, 그때 내가 진짜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누가 봐도 아닌 일을,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될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성도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야 되냐? 먼저 내 인생의 목표점을 찾는 것. 그걸 어디서 찾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그래서 부모가 해줄 것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것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인생에 자기 발견을 하고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어느 날 번쩍하고 그게 찾아지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고3들, 고등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은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게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절제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훈련으로만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내 삶에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적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져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디언의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예요. 항상 이 두 마리가 싸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내 마음속에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럴 때마다 인디안들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네가 착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착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기는 것이고, 네가 그 나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많이 주면 그 나쁜 늑대가 네 마음속에서 착한 늑대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라고 해서 나는 싸우자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소강 상태가 되면요, 내가 괜히 그랬구나,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선한 양심이.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존심, 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게 또 번복이 돼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더 먹이를 주고 관심을 갖고 그거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의 일도 다 노력의 열매거든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프고 이러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막 가면 써붙여놨어. 나이가 들면 돈보다 근육이 중요하다. 뭐 저 예전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돈은 빌려 쓸 수 있지만 근육은 빌려 쓸 수가 없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구해서 쓸 수 있는데, 내 몸에 없는 근육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빌려 쓸 수가 없대.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근육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되게 공감한 게, 우리 어머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근감소증이에요. 근육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상당히 튼튼하신 분이셨는데 몸에 있는 근육이 싹 빠져서, 왜 빠져버렸느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를 먹고 활동을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싹 빠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매일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짱짱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내 몸의 근육량을 관리하고 잘 유지, 이게 저축이라니까.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나이를 먹고 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냐? 영적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 근육이 다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데 영적 근육을 어떻게 키우나?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헬스클럽을 진짜 큰 마음 먹고 뱃살 빼자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동할 때 보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초창기에 불태워도 나중에 가면 한 달에 뭐 반도 못 가고 막 점점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꼭 뭐 싸게 해준다고 해서 6개월 1년치 끊어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가는 둥 마는 둥. 제가 하도 웃기지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나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헬스클럽을 등록을 했는데 막 운동한다고 막 불태우더라고. 그랬더니 2+1이 있대. 아빠는 공짜야 해가지고 저를 갖다 거기다가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공짜니까 내가 안 가도 항상 하는 말이, 난 공짜잖아. 나 돈도 안 냈어. 난 가고 싶을 때만 갈 거야. 그런데 이제 와이프랑 우리 딸은 우리 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빠.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 그런데도 이제 제가 운동을 잘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저녁에 헬스클럽에 여기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딱 가가지고 러닝머신 좀 하고 온다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10시에. 당신도 운동 좀 해. 최근에 내가 간 적이 없는데 2+1인데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기 싫은데 알았어. 샤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러닝머신 30분만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자면 되겠다 하고 모자 딱 쓰고 딱 갔어요. 헬스클럽에. 밤에 가니까 좀 사람이 뭐 한가하더라고요. 보니까 와이프가 러닝머신 열심히 걷기 있길래 제가 이렇게 손인사하고 바로 옆에서 또 타면 그럴까봐 한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면서 딱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이 러닝머신을 13으로 돌려놨어요. 13으로 돌려놓고 그 사람이 자기 전화 오니까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저 가서 전화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돌려놓은 상태에서.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러면서 그 13으로 돌고 있는 러닝머신 위를 딱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만 기억이 나요.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서 그대로 뒤로 가서 빵 떨어졌는데 일단 머리와 골반 이 꼬리뼈 있는 데를 부딪혔어요 제가. 근데 모자를 썼잖아요 제가. 이 모자를 쓴 게 충격을 좀 완화해 줬나?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찍었는데 꼬리뼈에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꼬리뼈에.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버려 두지 무슨 밤 10시에 운동을 하라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딱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나는 그렇게 하면 다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거를 돌아가고 있는 걸 안 본 또 나의 과실도 있더라니까. 꽤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정말 누워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왜냐하면 꼬리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이거는 아무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냥 붙을 때까지 저절로. 몇 달 고생한 줄 아십니까? 몇 달. 창피해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 얘기도 내가 말을 않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연자매님이 주변 병원을 다 뒤져가지고 다 가보고는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뭘 하나 봤더니 PT를 하더라고. PT. 가서 딱 PT를 받으면 이거는 뭐 빼박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딱 관리해 주잖아요. 식단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근데 PT 비용이 보통 보니까 싼 게 뭐 한 번에 6만 원, 10만 원. 와, 1시간 받는데 개인 지도 받는 거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야, 근데 그거 PT를 받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 근데 그 사람들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혼자서는 그렇게 절제를 못 하실걸요. 안 되실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 혼자 한다는 게 보통의 의지를 가진 사람 쉽지 않으니까 PT 10회 20회 끊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가만 보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를 않고 자기 신앙의 어떠한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반드시 제자훈련 해야 된다.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다. 하나님 앞에 이 제자훈련이나 이 시간들을 가진다면 모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 고3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졸업하면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한번 우리 대학부 청년부 식사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사는지 시간 한번 조율하는 것도 힘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맞춰주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대학부하고 청년부들 제자훈련 시간을 주일날 오후에라도 1시간이라도 가져서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뭔가 내 스스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영적인 근육이 없고 영적인 근감소증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하든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지구력이. 기도합시다. 뭐 5분 기도하면 끝이야. 왜? 더 할 기도가 없어요. 성경 봅시다. 조금만 읽으면 지루해.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나한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절제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연약해. 인간은 태생적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리더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PT를 받고 세상에서도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지도를 해주고 운동을 하든 무슨 연기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때 확 성장하는 것처럼,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이 자랍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들은 제자훈련을 해야겠구나 하는 더 강한 결심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영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의 가장 핵심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내 안에 없던, 내 안에 그만큼의 사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랑하고 싶은, 또 사랑할 수 있는 나한테 힘과 용기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의 이 열매의 9번째 열매가 뭐냐면 절제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완성이 되냐면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야 이 절제라는 게 나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금하고 멈추고 할 수 있는 뭔가, 선을 넘지 않고 스탑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절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응? 말을 하더라도 꼭 가정 안에서든 우리의 삶 가운데든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 왜? 우리 스스로 절제라고 하는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모든 거에 절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절제, 모든 일에. 자 보세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 모든 일에. 이 절제가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이 딱 거기 절제에 있어요. 그래서 9번째 은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8가지가 다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다 발생해요.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게 나쁜 일에만, 안 해야 될 거에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제가 정말 사실 술을 끊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이 나고 또 한 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절제가 안 되고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런 감정 우리 교회 안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내가 의지를 가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딱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갑자기 술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 몸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그렇게 담배를 끊고 그렇게 술을 끊고 그렇게 어떠한 그 음란이나 뭐 이런 문화들을 끊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요 정말 격렬한 싸움을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런 목표조차 없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무너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우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에 빠져서.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어느 순간 그냥 시시하고 하찮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우리 그러잖아요. 6살 때 7살 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막 뽀로로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장난감 뭐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하고 우리 뭐 치유 백호. 근데 걔네들이요 조금만 성장해 보세요. 8살 9살 10살 되고 어릴 때는 막 스파이더맨 옷 무슨 막 캐릭터, 나중에는 우리 오는 몇 살 때 사줬더니 시시하게 창피하게 무슨 캐릭터야. 어느 순간은 그게 시시한, 그게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것에 대한 눈이 떠졌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성장해야 어떤 걸 버릴 수 있는 거고 절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요 그게 계속 나한테는요 유혹이고 끌림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절제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없이 만약에 사랑을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좋은 거라도 절제가 없이 사랑하면 여기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주인을 무는 개들의 특징이 있대요. 주인을 무는 그 개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대요. 손님도 물고, 항상 무는 건 아니에요. 지 기분 나쁘면 물어버려요. 그냥 주인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사랑만 하면. 아무리 개라도 사랑만 하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이한테 사랑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버릇없는. 아무 데서나 떼쓰고 아무 데서나 깽판 부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랑만 하면,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사랑해도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주고, 사랑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같이 살아가는 게 편하네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주인도 물고 아무 데서나 떼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화평인데 화평이 너무 좋은 거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좋지만 이게 절제가 없이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가정 안에 뭐 아니면 교회 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고 좋게 넘어가, 그냥 편한 게 좋잖아, 화평이 좋잖아.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무조건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눌러버리면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서로 소통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 어? 저도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도 했죠. 그게 무조건 성경에 참으라고 했잖아. 참어. 당신이 참어. 네가 참어. 내가 참자. 참다 화병 생기고 마음에 썬뿌리만 커져요. 여러분 때로는요, 뭔가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제 없이 그냥 무조건 그것만, 어떤 사람은요 또 충성, 절제 없는 충성이 어떤 걸 가지고 옵니까? 아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나중에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탈진돼서요, 본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쁨도 없는, 즐거움도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이게 충성 과다예요. 충성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막 내껴서 좋아서 하더라도 내 모든 상황 배려해서 이 정도에서 멈출 때는 멈춰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절제가 안 되면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 착하라 착하라, 네 착한 사람 돼야 된다 좋지만요, 너무 그렇게 애들한테 무슨 신데렐라병처럼 착한 것만 강요하면 애들이요 얼마나 이상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절제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모든 것에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꼭 따라오고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훈련받고 이것을 위하여 훈련하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여러분이 절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과는 또 다른 얻어지고 또 발견되고 또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절제의 은혜를, 또 절제의 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 그러한 대가 지불을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